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신약교회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을 섬겼고 신약교회의 많은 사람들도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에 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고 어떤 우상들이 신약교회에 침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신명기 9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첫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신명기 9장 12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둘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너를 위하여, 신명기 9장 12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 신명기 9장 12절에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우상은 레위기 19장 4절, 신명기 27장 15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마세카인데 기본 의미는 붓다, 주조하다입니다. 불에 녹인 금, 은, 청동 등을 그 부집에 부어 넣어서 미리 마련한 어떤 모형을 그대로 복제한 우상은 마세카입니다. 반드시 그 부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나 동물을 그대로 복제한 형상이나 복제하지 않더라도 사도행전 12장 22절의 헤롯처럼 살아있는 사람이나 자연 그대로의 태양, 달, 나무, 바위 등을 신으로 숭배하거나 분양하는 것은 모두 우상 마세카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거에 실제로 섬겼거나 현재 실제로 섬기고 있는 복제 우상 마세카의 모습입니다. 넷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새긴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우상은 신명기 27장 15절, 사사기 17장 3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페셀인데 기본 의미는 자르다, 새기다입니다. 바위나 나무를 그대로 숨기지 않고 깎거나 자르고 어떤 모습을 새겨 넣어서 원래의 바위나 통나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시킨 우상은 페셀입니다. 반드시 새기지 않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변형시킨 우상은 모두 페셀입니다. 마세카와 페셀의 경계가 가끔 불분명하지만
대개 마세카는 실제 모습과 똑같고 주로 복제한 우상이며 베셀은 실제 모습과 다르고 괴상하고 비현실적인 우상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거에 실제로 섬겼거나 현재 실제로 섬기고 있는 괴상한 우상 베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 베드로 성당에서 십자가를 들고 서 있는 태양신 수호를 소개합니다. 이마에 거룩한 여호와라고 적힌 띠를 두르고 머리에서 광선이 뻗어나오는 태양신 소는 상상 속의 괴상한 우상 베셀입니다. 다섯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2장 20절, 시편 97편 7절에 나오는 우상은 히브리어로 엘릴입니다.
기본 의미는 nothing, 즉 아무것도 아닌 것, 인간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헛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우상은 nothing 우상 엘릴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상이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을 위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복제한 것, 마세카이거나 완전히 비현실적인 형태로 조작한 괴상한 것, 베셀이지만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허무한 nothing, 엘릴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후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우상이었습니다. 첫째,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스스로 즐기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 것은 형식적인 절차이고 그 앞에서 파티를 즐기는 것이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금송아지는 괴상한 우상 베셀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거룩한 소 아피스와 여호와 하나님을 서로 결합시켜 만든 괴상한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형상은 아피스,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스핑크스는 사람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서로 야합한 괴상한 우상이듯이 금송아지는 우상 아피스의 형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야합한 괴상한 우상 베셀이었습니다. 셋째, 금송아지는 복제 우상 마세카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인 아피스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마세카이었습니다. 넷째, 금송아지는 nothing 우상 엘릴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단순한 금속인 금덩어리였습니다. 결국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우상 베셀, 마세카, 엘릴이었습니다.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놋뱀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놋뱀의 역할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놋뱀은 자기의 역할이 끝나면 다시 놋조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놋뱀은 놋조각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사람들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향하여 분향했습니다. 놋뱀에게 분향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언급했듯이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겸손한 척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죽은 시체는 당연히 무덤으로 가야 하지만 무덤으로 가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을 부두교에서 좀비라고 합니다. 놋뱀은 사람을 살리는 그의 역할이 끝났으면 당연히 놋조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놋조각으로 돌아가지 않고 좀비 우상 엘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 즉 놋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며 무덤으로 가야 할 좀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상은 nothing 우상 엘릴이며 또한 좀비 우상 엘릴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섬겼고 신약교회도 역시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교회에서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은 물질적으로 표현했고 신약 성경은 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했고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구약시대의 물질적인 우상은 신약시대의 영적인 우상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상, 마세카, 베셀, 엘릴이 넘쳐났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임입니다.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상, 마세카, 베셀, 엘릴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몰래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이제 어떤 우상들이 교회에 침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실이라는 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나신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각각 날을 정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탄생일을 기념하면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결정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12월 22일 동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태양신이 죽는 날입니다. 그리고 3일 후 12월 25일은 태양신이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15년 태양신의 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그대로 복제한 우상 마세카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크리스마스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금송아지의 형상은 애굽의 우상 아피스이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크리스마스의 날짜는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이고 이름은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크리스마스는 괴상망측한 우상 베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뛰놀더라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 정신없이 뛰놀았다, 난잡하게 놀았다, 도덕적인 자제심 없이 창피스럽게 놀았다, 흥청거리며 놀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란의 파티를 즐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린 후 광란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교회도 크리스마스 우상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하면서 야단법석이고 온 세상은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을 섬겼듯이 신약교회도 똑같이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우상이 될 것을 우려해서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상 숭배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우상 숭배일을 야합하여 죄악으로 가득 찬 광란의 축제일을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들이 즐기기 위한 날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탄생일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이 중요하고 태어나신 날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진짜 탄생일도 아닌 크리스마스는 아무것도 아닌 낫싱 우상 엘릴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크리스마스는 우상의 축제일답게
1년 중에 죄의 유혹이 극에 달하는 날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크리스마스에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하고 크리스마스는 언제든지 다른 날로 옮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둘째,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으로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할은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구약시대에 역할이 끝난 놋조각을 섬기는 것보다 더욱 황당무계하고 반드시 폐지해야 할 좀비 우상 엘릴입니다. 대강절은 성경에도 없는 절기이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구약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복제한 우상 마세카입니다. 대강절은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듯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태양신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은 괴상망측한 우상 벳셀입니다. 대강절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태양신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바리새인들처럼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부활절입니다. 우선 부활절에 관한 유래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로 페사흐 축제, 헬라어로 파스카 축제, 영어로 패스오버, 즉 유월절 축제가 있었습니다. 유대 달력 1월 14일 해가 지면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어 일주일간 시행됩니다. 그 기간 중 14일 해가 지면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유대 달력 1월 14일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며 예수님의 죽음을 예시한 날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첫 곡식을 흔들어 요제를 드리는 날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한 날입니다. 그 일주일간의 축제를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축제라고 불렀습니다. 유월절 축제의 중심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시하는 유월절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하는 초실절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까지 온갖 교묘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숨기기 위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 유월절과 초실절을 폐기 처분하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부활절과 성금요일을 날조했습니다. 부활절과 성금요일에 숨어있는 사탄의 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AD 325년 태양신 숭배자인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황제는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회의에 참가하도록 모든 교통 편의와 여행을 도와줄 노예와 많은 선물을 주었으나 초청을 받은 로마 제국 전체 1800명의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겨우 318명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란 고대 로마의 2대 누마 왕 때부터 모든 종교를 주관하는 모든 종교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 이후 로마의 모든 황제가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직위를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모든 종교에 관한 모든 최종 결정권은 우상 숭배자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나 참석자들의 의견은 오직 참고사항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니케아 종교회의를 거부했습니다. 아우디우스라는 사람은 동료들과 함께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을 타락했다고 비난했고, 아우디우스파는 그들에게 모함을 받아 황제로부터 이단으로 몰려 고교회로 추방되었습니다. 이제 318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6월절 축제에 관하여 토론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합니다. 우선 일주일간의 6월절 축제를 하루로 줄이기로 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318명은 6월절을 지키자는 사람들과 초실절을 지키자는 사람들로 분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초실절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14일 6월절이 당연히 더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분열되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월절을 주장한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자고 주장했고, 일요일인 초실절을 주장한 사람들은 어쩌면 태양신 숭배자인 황제의 눈치를 보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파의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황제는 그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6월절도 아니고 초실절도 아니고 충분히 지난 첫 보름달 다음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부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모든 종교의 황제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황제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해준 황제가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4일 6월절을 주장했던 14일파는 황제의 결정에 계속 반대했고 결국 이단으로 몰려 데오도시우스 황제에게 모두 사형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부활절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 즉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날이 아닌 전혀 다른 날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우상 숭배자가 결정한 충분히 지난 첫 보름달 다음 일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춘부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태양신 축제일이고, 보름달은 달의 신 축제일이고, 일요일은 태양신의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지키는 충분히 지난 첫 보름달 다음 일요일은 우상숭배의 날들을 조합한 날입니다. 우상숭배의 날들을 조합한 소위 부활절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초실절을 그대로 복제한 우상 마세카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실절은 이미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역할이 끝난 노뱀은 노조각으로 돌아가듯이 역할이 끝난 초실절은 이름도 없는 평범한 하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상숭배의 날을 조합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사칭하고 부활절이라는 사이비 초실절을 날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없어져야 할 좀비 우상 엘릴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부활절이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금송아지의 형상은 애굽의 우상 아피스이고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부활절의 날짜는 우상 숭배의 날들을 조합한 날이고 이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절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부활절은 괴상망측한 우상 베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교회도 부활절이라는 우상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면서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명절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을 섬겼듯이 신약교회도 똑같이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넷째,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기 때문에 해마다 요일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그 해의 6월절인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3일 밤 3일 낮을 무덤에 계셨다가 초실절인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 아니다 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6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역할이 끝난 노뱀이 노조각으로 돌아가듯이 역할이 끝난 6월절은 이름도 없는 평범한 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복음을 방해하려고 성금요일이라는 사이비 6월절을 날조했습니다. 사탄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 우상 숭배의 날들을 조합하여 가짜 초실절을 날조하고 그 날을 부활절이라고 부르고 가짜 6월절을 날조하기 위해 가짜 초실절의 이틀 전 금요일을 정하여 성금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이 아니고 우리가 지키는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이 아닙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6월절을 그대로 복제한 우상 마세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은 괴상한 우상 벳셀입니다. 역할이 끝난 6월절은 평범한 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금요일이라는 가짜 6월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은 없어져야 할 좀비 우상 엘릴입니다. 다섯째, 사순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40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소위 부활절이라는 우상 숭배일이 되기 전에 40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십자가의 고난이나 부활절 우상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함께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 사순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광야 40일간의 고난을 그대로 복제한 우상 마세카입니다. 사순절은 소위 부활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일과 야합하여 만든 괴상망측한 우상 벳셀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는 nothing 우상 엘릴입니다. 사순절은 자기를 위하여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골로새서 2장 18절 일부러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고 우상 숭배의 날이며 대강절은 성경에도 없는 절기이며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아니고 우상 숭배의 날이며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며 사순절은 소위 부활절이라는 우상 숭배일과 관련이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도 아닙니다. 이 모든 절기가 좀비 우상 마세카 벳셀 엘릴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초실절 등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던 그림자인 유월절은 역할이 끝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던 그림자인 초실절은 역할이 끝났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역할이 끝난 놋뱀은 놋조각이 되듯이 역할이 끝난 절기들은 조금도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는 태어나신 날짜가 조금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돌아가신 날짜인 유월절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하신 날짜인 초실절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끝난 모든 날짜들은 모두 평범한 날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날짜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으며 사탄은 이 날짜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날짜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이 진짜 태어나신 날짜를 알려주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신 유월절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초실절을 철저하게 평범한 날로 만드셨습니다. 먼저 유대 달력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력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는 달력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과 다릅니다. 출애굽 후 유대력은 바빌론 유수 시기를 비롯하여 몇 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현대 유대력은 4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 날짜와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 날짜와 21세기의 유월절 날짜는 모두 유대력의 같은 1월 14일이지만 같은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이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를 보통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구약의 어떤 규례에도 이제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 어떤 날도 지키지 말라라고 하셨고, 로마서 14장 5절에서 어떤 날을 꼭 중요하게 지키고 싶으면 개인별로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하여 혼자서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도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2권 8장 31항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날을 특별히 지키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날도 본질적으로 거룩한 날은 없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정하신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유월절과 초실절을 철저하게 평범한 날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현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을 유월절이라고 지키고 있으며, 이단 안상홍 정인회의 후신인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에서도 현대의 유대력 1월 14일을 유월절이라고 지키면서 자기들만 유월절을 지킨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이 모든 날들을 어떻게 날조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으나 사탄은 태양의 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날조하여 크리스마스를 조작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을 이름도 없는 평범한 날로 돌려보냈으나 사탄은 우상 숭배의 날들을 조합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로 날조하여 부활절을 조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유월절을 이름도 없는 평범한 날로 돌려보냈으나 사탄은 우상 숭배일인 부활절의 이틀 전 금요일을 유월절로 날조하여 성금요일을 조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시려고 모든 절기들을 평범한 날로 돌려보냈으나
사탄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숨기려고 우상 숭배의 날들을 사용하여 중요한 절기들을 날조했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절기들은 그 역할을 마치고 평범한 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상 숭배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이비 그림자를 날조하고 구약의 절기를 모방하여 크리스마스, 대강절, 부활절, 성금요일, 사순절과 같은 사이비 절기들을 조작했습니다. 사탄은 왜 이런 절기들을 날조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는 절기에 얽매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사이비 절기들을 날조했습니다. 사람들을 사이비 절기에 얽어매어 십자가의 복음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바리새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노력을 두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숨기기 위해 복음보다 날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우상들과 합작하여 평범한 날로 돌아간 예수님의 탄생일과 돌아가신 날과 부활하신 날을 날조했습니다. 둘째, 사탄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숨기기 위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명절로 부각시켰습니다. 비록 가짜일지라도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성금요일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게 압도당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탄의 계략은 거짓 선생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성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날짜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nothing이 되고 좀비가 되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실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고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상, 마세카, 페셀, 엘릴이 구약의 절기를 이용하여 교회에 몰래 침투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외 교회의 다른 모든 절기들도 마땅히 없어져야 할 좀비 우상 엘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우상 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거룩하다는 뜻의 성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고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몇 사람이 모이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보통 교회라고 부르는 건물은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와 벽돌을 쌓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벽돌 더미 속에 계시지 않으며 거룩한 벽돌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계시던 성전의 이름을 그대로 복사주조했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복제우상 마세카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계시던 성전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벽돌 건물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괴상한 우상 페셀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철근 콘크리트와 벽돌 더미를 성전이라고 하면 나싱 우상 엘릴입니다. 성전 외에도 예루살렘은 성지,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포도주 잔은 성배,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성십자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은 거룩한 창, 예배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은 성구, 옷은 성의, 물은 성수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거룩하다고 성을 붙입니다. 그러나 성수는 다른 물과 똑같은 H2O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은 그냥 보통 창입니다. 거룩한 창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롱기누스라는 로마 병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룩한 창은 몇 개나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호프부르크 박물관에도 있고 아르메니아의 에치미아진 성당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다고 합니다. 대개 이런 가짜 유물들은 십자군 원정 때에 조작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나싱 우상 엘릴입니다.